그는 혼자였습니다. 65년을 살았지만 손에 남은 건 10만 원 뿐이었습니다. 바람이 살랑이는 나무 아래 앉아 종이와 연필을 꺼냈습니다. 유서를 쓰려고요. 그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수많은 도전을 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마저 그를 떠났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무 그늘에 앉아서 종이 위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유서라고 쓰려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대신 살아온 나날들을 적어봤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 대신 어려서부터 동생들을 돌봤던 일, 온갖 직업을 전전하며 실패했던 일, 아들을 잃고 아내와 힘들었던 일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쓰다 보니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힘든 나날 속에서도 기쁘고 행복했던 순간들입니다. 어설프게 한 요리지만 동생들이 너무 맛있어 했던 순간들, 주유소에서 배고픈 손님들에게 닭튀김을 만들어주자 모두가 맛있다며 감탄했던 순간, 어쩔 수 없이 했던 요리지만 내 요리가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줬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는 갑자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그걸 제대로 쓴 적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두 손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이 요리 실력이 당신이 주신 달란트라면 남은 인생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유서를 쓰려 앉았던 나무 아래에서 그는 기도하고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65세 노인은 죽고 65세 청년이 태어났습니다. 1008번의 거절, 하나님의 인내의 시험을 끝내고 그는 마침내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단 하나의 레시피로 세계적인 기업이 된 KFC 할아버지의 기적 같은 삶, 살아있는 간증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1890년 9월 9일) 인디애나주 헨리빌에서 태어났습니다. 기독교 집안이었어요. 아버지는 농장을 했고 어머니는 경건한 분이셨습니다. 술과 담배를 조심해라. 주일에 휘파람 불지 마라. 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행복했어요. 그런데 제가 5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 우셨고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머니는 토마토 통조림 공장에 취직하셨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셨습니다. 세 남매를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요. 저는 6살이었지만 동생 둘을 돌봐야 했어요. 어머니가 새벽에 떠나시면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처음엔 무서웠어요. 스토브의 불이 무섭고 칼이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동생들이 배고파하는 게 더 무서웠어요. 주말이면 어머니가 요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감자 껍질 벗기는 법, 닭 손질하는 법, 양념 섞는 법, 불 조절하는 법. 평일에는 혼자 했어요. 작은 손으로 무거운 냄비를 들었습니다. 화상도 입고 손가락도 베었어요. 하지만 점점 나아졌습니다. 오빠, 뭐 만들었어? 닭튀김이야. 우와, 맛있어? 동생들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좋았어요. 지친 하루였지만 동생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기뻤습니다. 요리가 즐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듯해요. 6살 소년에게 평생 쓸 달란트를 훈련시키신 겁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물인 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그 은사를 따라 받은 바 선물로 서로 봉사하라.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제게 요리라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6살 때부터요. 하지만 저는 그걸 선물이 아니라 짐으로 여겼어요. 그저 먹고 살기 위한 기술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60년이 지나서야 알게 됐어요. 12살 때 어머니가 재혼하셨습니다. 의붓아버지는 거칠었어요. 폭력이 일상이었습니다. 저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14살에 집을 나왔어요. 학교는 7학년에 그만뒀습니다. 졸업장 없이 세상으로 나왔어요. 농장 일꾼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땀 흘려 일했어요. 돈은 얼마 안 됐지만 먹고 잘 곳은 생겼습니다. 16살. 나이를 속이고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쿠바에서 복무했어요. 하지만 넉 달 만에 전역했습니다. 저랑 안 맞았거든요. 그 뒤로 직업을 전전했습니다. 증기선 선원을 하다 해고됐습니다. 철도 기관사 조수를 했어요. 상사와의 싸움으로 쫓겨났습니다. 보험, 판매원을 했어요. 처음엔 잘 됐지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법률사무소에서도 일하며 법을 공부했어요. 결국 전 변호사가 됐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과의 주먹 다짐으로 결국 변호사 생활도 끝났습니다. 그 후로도 타이어 판매를 하다 망하고 페리보트를 운영했지만 인근에 다리가 생기면서 또 망했습니다. 제가 램프를 제조해서 팔자 전기가 보급되면서 결국 망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뭘 해도 안 되는 느낌.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그 막막함. 30이 넘어도 제대로 이룬 게 하나 없었어요. 어느 날 아들이 아픈데 병원비가 없었습니다. 저는 돈을 벌려고 필사적으로 일했지만 결국 아들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아내도 울었고 저도 울었어요. 하나님, 왜입니까? 기도했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형식적이었어요. 하나님은 너무나 먼 분이었습니다. 제 삶과는 상관없는 분이셨어요. 40살이 됐습니다. 켄터키 주 코빈에서 주유소를 얻었어요. 작은 주유소였습니다. 손님들에게 기름을 넣어주고 차를 닦아줬습니다. 성실하게 일했어요. 어느 날 한 손님이 물었습니다. 주인장, 근처에 식당 없소? 한참 가야 있습니다. 배고픈데 뭐 좀 먹을 게 없소? 그때 문득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 동생들 밥 해주던 기억. 제가 음식 좀 만들어 드릴까요? 주유소 뒷방에 있었어요. 거기서 닭튀김을 만들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잡은 프라이팬. 손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이거 맛있어. 정말 맛있어. 손님이 감탄했습니다. 소문이 났어요. 사람들이 기름 넣으러 왔다가 음식 먹으러 오기 시작했습니다. 식당을 열었습니다. 할랜드 샌더스 카페. 9년 동안 레시피를 연구했어요. 11가지 허브와 향신료. 압력솥으로 튀기는 방법. 완벽한 황금빛, 바삭함. 손님이 넘쳤습니다. 1935년 켄터키 주지사가 저를 불렀어요. 켄터키 맛집이라는 칭호를 주셨습니다. 식당은 번창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성공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이 터졌습니다. 가솔린 배급제가 시작됐어요. 사람들이 여행을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사가 안 됐어요. 시간이 지나 전쟁이 끝나고 다시 일어서려 했지만 인근에 새로운 고속도로가 뚫렸습니다. 우리 식당 앞 도로가 아니라 멀리 다른 곳으로요. 고속도로가 개통되자 손님이 뚝 끊겼습니다. 빚이 쌓였어요. 이자가 불어났습니다.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1955년 가을, 제 나이 65세. 식당을 경매로 넘겼습니다. 빚을 갚고 나니 손에 남은 게 없었어요. 사회보장 연금 수표 한 장, 월 10만 원, 낡은 포드차 한 대. 그게 65년 인생의 결산이었습니다. 그날 밤 차 안에서 잤습니다. 갈 곳이 없었어요. 주유소도 식당도 다 넘어갔으니까요. 차창 밖으로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다들 집으로 가고 있더군요. 가족에게로. 저는요, 혼자였습니다. 시트에 누웠습니다. 천장만 바라봤어요. 65년. 길다면 긴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은 게 뭡니까? 10만 원. 하나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제 인생이 고작 이겁니까? 대답이 없었어요. 하늘은 침묵했습니다. 잠이 안 왔습니다. 새벽까지 뒤척였어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차에서 내렸어요. 근처에 큰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 아래로 걸어갔습니다. 그늘에 앉았어요. 가방에서 종이와 연필을 꺼냈습니다. 유서를 써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종이 위에 연필을 댔습니다. 그런데 손이 떨렸어요. 유서라고 쓸까 했습니다. 하지만 쓸 수가 없었어요. 대신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가 이루지 못한 것들. 5살에 아버지를 잃었다.
6살의 동생들 밥을 해야 했다. 14살에 집을 나왔다. 학교는 7학년에 그만뒀다. 증기선 선원 해고, 철도 노동자 해고, 보험 판매원 해고, 변호사 실패, 타이어 판매 실패, 페리보트 실패, 램프 제조 실패. 아들을 잃었다. 아내와 힘들었다. 40에 식당을 시작했다. 65세에 파산했다. 손에 남은 것 10만 원.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습니다. 글씨가 그려졌어요.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내 인생이구나. 종이를 보고 있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글씨 사이로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6살. 동생들이 웃으며 맛있어 하던 순간 주유소 뒷방 손님이 이거 정말 맛있어 하던 그 목소리. 9년 동안 연구한 레시피. 11가지 허브와 향신료. 압력솥에서 황금빛으로 튀겨지는 달. 손님들의 행복한 얼굴. 샌더스 씨, 또 올게요. 그것들이 보였습니다. 연필을 다시 들었어요. 종이를 뒤집었습니다. 이번엔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요리. 단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가 선명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그 말이 종이 위에 적혔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뭔가 깨닫는 느낌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주시리니. 신명기 14장 29절.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말씀이었어요. 어릴 때 외웠던 구절.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제 손. 6살 때부터 프라이팬을 잡았던 이 손. 65년 동안 온갖 일을 했지만 정작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는 제대로 쓴 적이 없었습니다. 식당을 했지만 그건 돈을 벌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손을 모았습니다. 나무 아래서 두 무릎을 꿇었어요. 지난 65년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제 힘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입니다. 목이 메였어요. 하지만 하나님,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요리 실력이 당신이 주신 거라면 남은 인생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무잎이 흔들렸어요. 평안이 왔습니다. 이상했어요. 10만 원밖에 없는 65세 노인인데 평안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확신이 들었어요. 일어섰습니다. 종이를 접어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유서가 아니었어요. 제 인생의 서약서였습니다. 차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제 시작이다. 65세. 세상 사람들은 은퇴할 나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65세는 새 출발의 나이였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록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시편 92편 14절. 저는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계획을 세웠어요. 레시피가 있습니다. 9년 동안 완성한 비법이에요. 이걸 다른 식당에 팔면 어떨까? 그 식당에서 제 레시피로 닭튀김을 팔고 팔린 치킨마다 저한테 수수료를 주는 겁니다. 프랜차이즈. 그때는 생소한 개념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였습니다. 연금 수표를 현금으로 바꿨어요. 10만 원. 여기서 9만 원을 빌렸습니다. 19만 원이 됐어요. 압력솥 2개를 샀습니다. 조미료 봉지를 샀어요. 닭을 샀습니다. 차에 싣고 길을 나섰습니다. 켄터키를 떠나 미국 전역으로 향했어요.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며 운전했습니다. 첫 번째 식당에 들어갔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할랜드 샌더스입니다. 사장에게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특별한 닭튀김 레시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장님 식당에서 이 레시피로 치킨을 파시면 손님들이 줄을 설 겁니다. 사장이 웃었어요. 할아버지, 우리 식당 치킨도 잘 팔립니다. 필요 없어요. 한 번만 드셔보십시오. 제가 직접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시간 없습니다. 나가주세요. 첫 번째 거절이었습니다.
차로 돌아왔어요. 시트에 앉았습니다. 하나님, 한 군데 더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식당으로 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관심 없습니다. 두 번째 거절. 세 번째 식당. 우리는 이미 메뉴가 많습니다. 세 번째 거절.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거절이 이어졌습니다. 밤이 됐어요. 차 안에서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주유소에서 세수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65세 노인이 보였습니다. 흰 머리, 주름진 얼굴. 그래도 계속 가야 한다.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50군데를 다녔어요. 50번 거절당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200군데를 다녔습니다. 200번 거절당했습니다. 돈이 떨어져 갔어요. 차에서 자고 주유소에서 씻었습니다. 하루 한 끼만 먹었어요. 혹시 여러분 100번 거절당해 보셨습니까? 200번은요? 저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건 제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서약이었어요. 나무 아래서 기도했던 그 순간 남은 인생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는 거였습니다. 성경 말씀이 힘을 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차 안에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지쳤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함께 하시니까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500번 거절당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800번 거절당했습니다.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할아버지, 이제 그만하고 쉬세요. 나이가 몇인데 이러고 다니십니까? 아팠습니다. 하지만 계속 갔어요. 2년이 지났습니다. 1000번을 넘었습니다. 1007번째. 거절. 1008번째. 거절. 하나님, 차 안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잘못 들은 겁니까? 이게 정말 당신의 뜻입니까? 울었습니다. 67세가 된 노인이 차 안에서 울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울고 나니까 평안이 왔어요. 한 번만 더. 일어났습니다. 1009번째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 피트 하몬이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식당이었어요. 차에서 내렸습니다. 압력솥과 조미료를 들고 식당으로 들어갔어요. 안녕하십니까? 사장이 나왔습니다. 피트 하몬. 30대 후반쯤 돼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저는 할랜드 샌더스입니다. 특별한 닭튀김 레시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1008번 했던 말이었어요. 이젠 입에서 자동으로 나왔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피트 하몬이 웃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저희도 치킨을 팔고 있어서요. 또 거절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맛을 봐도 될까요? 피트 하몬이 말했어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뭐라고 하셨습니까? 할아버지 레시피로 만든 치킨을 한번 먹어보고 싶습니다. 눈물이 날 뻔했어요. 1008번 거절당하고 1009번째에 처음 들은 말이었습니다. 그럼요. 제가 지금 바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압력솥을 놓고 불을 켰습니다. 2년 만에 제대로 요리하는 거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익숙했어요. 닭을 손질했습니다. 11가지 허브와 향신료를 섞었어요. 옷을 입혔습니다. 압력솥에 넣고 튀겼어요. 황금빛 바삭함.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냄새가 났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접시에 담아서 나갔어요. 여기 있습니다. 피트 하몬이 한 조각을 들었습니다. 입에 넣었어요. 집었습니다. 저는 숨을 참고 기다렸어요. 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이거. 뭔가 말하려다 멈췄어요. 한 조각을 더 먹었습니다. 이거. 정말. 또 한 조각. 맛있습니다. 피트 하몬이 눈을 크게 떴어요. 정말 맛있어요. 제가 먹어본 치킨 중에 최고입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 레시피로 우리 식당에서 치킨을 팔면 대박입니다. 그럼 계약합시다. 피트 하머니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악수하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요. 제가 감사하죠. 이런 좋은 레시피를 가져다 주셔서요. 계약 조건을 정했습니다. 치킨 한 조각당 5센트씩 저에게 주기로 했어요. 우리 돈으로 50원. 적은 돈 같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드디어 시작이니까요. 그런데 할아버지, 피트 하머니 물었습니다. 이 치킨 이름을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켄터키에서 왔습니다. 프라이드 치킨이에요. 커널이라는 칭호를 받았고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KFC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식당을 나왔어요. 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지 않았어요. 그냥 핸들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하나님,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년. 1008번의 거절.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요. 시편 23편이 떠올랐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고요? 10만 원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19번째 문을 여셨어요. 차를 몰고 다음 도시로 갔습니다. 이제 말할 수 있었어요. 저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의 할랜드 샌더스입니다. 유타주에서 대성공한 레시피입니다. 반응이 달라졌어요. 아, 유타에서 성공했다고요? 한번 봅시다. 계약이 이어졌습니다. 2번째 식당, 3번째 식당, 4번째 식당. 1년 만에 100개 식당과 계약했습니다.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치킨 한 조각에 50원. 하루에 수천 조각이 팔렸습니다. 한 달에 수백만 원이 됐어요. 하지만 저는 사치하지 않았습니다. 검소하게 살았어요. 여전히 차에서 자고 주유소에서 씻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제 돈이 아니었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였습니다. 성경 말씀처럼 살고 싶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신명기 8장 18절. 재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방법대로 써야 했습니다. 돈을 모았어요. 교회에 헌금했습니다. 고아원에 기부했습니다. 이웃을 도왔어요. 그러면서도 사업은 계속 키웠습니다. 긴 양복을 입기 시작했어요.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중요한 계약이 있었어요. 겨울 양복을 세탁했는데 마르지 않았습니다. 여름용 흰 양복밖에 없었어요. 추운데 어떡하지? 고민했지만 입을 게 없었습니다. 긴 양복을 입고 나갔어요. 그런데 사람들 반응이 좋았습니다. 오, 하얀 양복이 멋있습니다. 깨끗해 보이고 신뢰가 갑니다. 그때부터 흰 양복을 고집했어요. 저의 상징이 됐습니다. 검은 보타이를 맸습니다. 안경을 썼어요.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저기 커널 샌더스다. 1960년대가 됐습니다. KFC 매장이 600개를 넘었어요. 미국 전역에 퍼졌습니다. 캐나다로도 갔어요. 73세가 됐습니다. 사업가 존 브라운이 찾아왔어요. 커널, 사업을 제게 파십시오. 200만 달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돈으로 20억 원이었어요. 고민했습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평안이 왔습니다. 팔아도 된다는 확신이었어요.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을 달았어요. 저는 평생 KFC의 홍보대사로 일하겠습니다. 월급을 주십시오. 존 브라운이 웃었습니다. 물론입니다. 돈을 받았습니다. 20억 원. 엄청난 돈이었어요. 하지만 제게 쓰지 않았습니다. 장학회를 만들었어요. 커널 할랜드 샌더스 트러스트. 가난한 학생들을 도왔습니다. 자선단체를 만들었어요. 커널 할랜드 샌더스 자선협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헌금했어요. 선교 사업을 후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하나님의 일에 썼습니다. 긴 양복을 입고 전국을 다녔어요.
새로 여는 매장을 방문했습니다. 운영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TV 광고에도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커널 샌더스입니다.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은 손가락까지 맛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사랑했어요. 하지만 저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알았으니까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65세에 10만 원밖에 없던 노이. 1008번 거절당한 실패자. 그런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1970년. 제 나이 77세가 됐습니다. KFC는 세계적인 기업이 됐어요. 수천 개의 매장, 수백억 원의 매출, 성공했습니다. 부자가 됐어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마음이 불편했어요. 뭔가 비어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밤에 잠이 안 왔어요. 왜 그런지 몰랐습니다. 어느 일요일, 교회에 갔습니다. 켄터키 주 루이빌의 한 교회였어요. 웨이먼 무어 목사님이 계신 곳이었습니다. 설교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성공이 구원입니까? 목사님이 물었어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천국에 갑니까? 사람들에게 유명해지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분을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저는 65세의 하나님께 서약했습니다. 남은 인생을 드리겠다고요. 그래서 열심히 일했어요. 헌금도 하고 기부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정말 믿었는가? 그분을 구주로 영접했는가? 자신할 수 없었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형식적이었어요. 성경은 읽었지만 머리로만 읽었습니다. 가슴으로 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설교가 끝났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목사님이 초청했어요. 앞으로 나오십시오. 망설여졌습니다. 저는 커널 샌더스예요. 유명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다 아는 얼굴이에요. 앞으로 나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커널 샌더스가 이제야 예수 믿네? 지금까지 안 믿었나? 그런 소리를 들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영혼이 외쳤습니다. 나가라. 지금 나가라. 일어섰습니다. 앞으로 걸어갔어요.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봤습니다. 목사님 앞에 섰습니다. 무릎을 꿇었어요. 77세 노인이 교회 강단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하나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평생 제 힘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고백했어요. 울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목사님이 손을 얹었어요. 할랜드 형제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네. 그분이 당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네. 그분이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평안이 왔습니다. 진짜 평안. 처음 느끼는 평안이었어요. 일어섰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아멘 하고 소리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77세 노인이 보였어요. 하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새 사람이 됐어요. 그날부터 달라졌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살아 있었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교회에서 간증했어요. 저는 65세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77세에 진짜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울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이유가 달랐어요. 돈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명예를 위해서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습니다. 매장을 방문할 때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매장을 통해 사람들이 행복하게 하소서. 직원들을 만날 때마다 격려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간증하며 다녔어요. 79세가 됐습니다. 몸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대장에 용종이 있습니다. 수술이 필요했어요. 무서웠습니다. 죽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평안했어요. 목사님이 찾아왔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할랜드 형제를 치유해 주십시오.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따뜻한 느낌이 왔어요. 몸에서 뭔가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검사했습니다. 의사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용종이 없어졌습니다. 네. 어제 분명히 있었는데 오늘은 없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신 거예요. 자서전을 쓰기로 했습니다. 1974년 84세에 책을 냈어요. 책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KFC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980년 제 나이 90세가 됐습니다. 6월에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알았어요.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요. 천국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12월 16일 대렴이 왔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웠어요.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가족이 모였습니다. 목사님도 오셨어요. 할랜드 형제님, 편안하십니까? 네. 목사님의 손을 잡고 저는 마지막 한마디를 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금도 전 세계 KFC 매장 앞에는 그가 서 있습니다. 흰 양복을 입고 우레를 보며 미소 짓고 있습니다. 65세에 10만 원밖에 없던 노인을 하나님이 세계적인 기업가로 만드셨습니다. 1008번 거절당한 실패자를 하나님이 수십억 원의 사업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던 사람을 하나님이 당신의 증인으로 만드셨습니다. 커널 샌더스는 65세에 시작했습니다. 저는 고작 40대에 사업을 실패하며 좌절했었습니다. 다시 일어나기엔 조금 늦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준비하며 많이 부끄러웠고 더 확신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때를 기다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면서요. 커널 샌더스는 1008번 거절당했습니다. 여러분은 몇 번 거절당하셨나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셨나요? 그 달란트를 하나님께 드리셨나요? 오늘 이 간증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때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커널 샌더스처럼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절망하고 모든 걸 포기하려던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40세든 50세든 60세든 70세든 80세든 하나님께는 새 출발의 나이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구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나눔이 이 사역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